할렐루야. 아멘. 시간은 또 한 일주일 지났지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4년 새해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의 반석이여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이 시간도 신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준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소망이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쌀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아멘.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볼 때 나는 만족하더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손들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른발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른발이 심하니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배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더 봉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함을 용서하시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힘대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념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신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함과 도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입술로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제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방탕함과 술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없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정비 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sống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없네. 나의 세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성경을 높이 들고 힘차게 성경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신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금년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인마다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들었사오매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성장하며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자원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매 성령께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그 어린 아이들 또 어른 할 것 없이 참 매일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면 한 주에 보통 학원을 평균 6개 내지 7개 다니고요. 또 보통 많이 다니는 학생들은 10개 다닌다고 그래요. 보니까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또 수영, 뭐 이런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 초등학생들 책가방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외국에 다닐 때 쓰는 바퀴 달린 가방을 밀고 다니면서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독서 논술을 지도하는 한 선생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들에게 얘들아, 선생님도 오후 1시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수업하느라고 매우 피곤하다.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저희들은 더 피곤해요. 아침 8시부터 학교에 가서 수업 받고 끝나면 여러 학원 다니면서 정말 피곤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피곤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승진 문제, 또 실적을 또 달성해야 되고, 또 많은 인간관계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업도 만만치 않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갈수록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신경 쓸 게 많아서 많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주시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이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린 나이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다가 피곤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2024년 새해를 또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창조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0장 28절에서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의 끝까지 땅의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이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죠. 행복한 일이 있겠죠. 기쁜 일이 있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그 좋은 날보다 피곤하고 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천체 물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이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주에 별들이 많을까요?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모래알보다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모래알보다 많은 이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도, 우리가 보는 태양도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을 달아 보았으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그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기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내의 일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유대인 소녀 안내는 2차 대전 때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에서 숨어 살았어요. 독일 친위대원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수색하는 발자국이 들리면 이 안내는 얼른 벽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살았다고 그래요. 숨어 살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내의 일기입니다. 그녀는 안내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잔악함이 끝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하시죠? 낙심 많으시죠?
또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전지 지은 나의 하나님, 천지 지으신 나를 도우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팔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참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였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남은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이제 흘러가고 또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그때 받은 첫사랑의 감격은 점차 사라지고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또 원망과 불평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구원의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AD 55년경에 터키 남부 지역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개척해서 사역하신 후에 디모데가 그 목회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개척 당시에는 참 교회가 뜨거웠어요. 교인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요. 또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했지만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자 점차 그 첫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책망하시면서 2장 5절에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는 주님의 첫사랑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하반기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나 꽃은 시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00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성도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지만 집에 가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뭐로 났다고요? 하나님께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거듭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일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있죠? 전병이, 안진병이 앉아있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안진병이를 일으키시죠.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안수했을 때 바로 바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배 한가운데 가는데 바로 태풍이 불죠. 뭐죠? 이름이 유라굴라 광풍이죠. 그래서 막 그냥 광풍이 부니까 이 배가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살려달라고 그냥 하면서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죠. 그럴 때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라고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담대히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죠? 무사히 이 배가 항해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거기서 나가서 암기해야 그게 바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AD 350년경에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냥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일생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1500년경에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 있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갑자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그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는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그 부패한 캐톨릭 그 세력이죠. 맞대어서 싸워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1700년도에 그 웨슬리 존 웨슬리는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웨슬리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그는 이 웨슬리의 어떤 교단을 창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별같이 사용됐습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뭐예요? 하늘에 주신 소망이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는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다 바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 있죠? 독수리 중에서 가장 큰 독수리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길이가 보통 90cm 내지 1m 정도 되고요. 날개를 펴면 보통 2m, 3m의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참새들은 항상 이렇게 막 날개를 막 퍼득이잖아요. 그러나 이 알바트로스는 큰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길을 타고 또 바람을 타고 이게 날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흔들면서 가장 높은 데까지 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참새들은 계속 날개를 피지만 알바트로스는 그 바람의 그 상승과 또 하강 기류를 이용해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류를 타면 그들은 알바트로스는 쫙 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 힘들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요. 대서양을 걷는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약 1000km를 이렇게 날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독수리같이 성령의 기류를 타야 합니다. 성령의 기류를 탈 때 신앙생활을 더 높게, 더 높이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류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가지 말씀했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사랑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할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줄 믿습니다. 2024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여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나에게 첫사랑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고 묵상하며 암기하며 말씀의 능력대로 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시작하는 이 첫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발걸음마다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게 첫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안가하며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주를 앙망하는 자 3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항구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항구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푸른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구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자 달려가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밀려왔노도록 달려가고 올라가세 주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망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올라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면서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악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그 자녀와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체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술을 지어다. 아멘.